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예. 오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산기도를 하고 저 집에서 이렇게, 집이 아니죠,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꿈이 잠깐,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꿈을 꿨는데, 어느 동네를 지나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람 모양인데 얼굴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치 불량배처럼 그 동네를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맞섰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약간의 좀 다툼?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제압을 했다라고 보고 이제 잠깐 어디를 가는데, 그 옆에 그들의 본거지가 있더라고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이제 어떤 모이는 장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와서 이렇게 제가 머무는 곳에 있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불량배 같은 사람인데 사람 모양이 아닌 그들이 그들의 보스인양 되는 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왕. 저 왕을 데리고 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뭐라고 할까, 갈라파고스 같은 데 가면은 파충류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그런 파충류 모양이 마치 어항에 담긴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왕이라고 하는 모양의 개수가 소리를 내서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그륵, 그륵, 그륵 하고 소리를 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왠지 굉장한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어느 편에 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근데 땅이 이제 그냥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맨 땅이고, 하나는 십자가가 그려지는 땅에 내가 서야 될 때만이 내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땅에도 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도. 우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 땅에도 주인이 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 근데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제의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순종의 의의종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간혹 이제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저녁 위성 사진을 보면요, 이게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촬영한 걸 보면 북한은 굉장히 어둡고 평양 주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두워요. 그 남한 땅은 전체가 거의 좀 밝죠. 근데 이제 과거 30년 전에 독일, 지금의 통일도국이 아닌 동독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서독 자유주의 진영 나뉘어질 때 그 진영을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독은 굉장히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북한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라로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의 어떤 문제인데, 사실 단순히 우상은 돌이나 또 나무 조각이 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상 숭배의 출혈은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즘은 다 위성 촬영이 되니까 위성에서 굉장히 어둡다라는 거, 어둡다는 거. 그리고 남한 땅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두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밝아져요. 지역이 밝아지고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땅 영토에 들어가 있게 되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게 되면 어둡고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어둡고 지저분하더라.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결국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제가 북한과 남한을 얘기를 했고 또 동독과 서독을 비유를 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봐서도 지역의 개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는 땅인지 아닌지는 주변에 일어난 일들과 환경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흥과 환락의 도시, 또 술과 마약, 가난, 범죄가 가득한 도시는 100%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성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변이 밝고 건강하고 이웃 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영토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땅을 우리는 돌아다녀요.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단순하게 돌아다니면 우리는 발이 더러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자면 발에 그냥 단순히 흙먼지만 묻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흙먼지만
묻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또 어두운 더러운 영들이 묻어나는 것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 앞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전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게 더러운 발의 어떤 묻어나는 먼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영적 세족식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는 이제 자기 십자가, 자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난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발을 씻기고 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십자가상에서의 저주, 그리고 외로움, 낮은 종의 자리, 죽음, 부활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 저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나왔어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종과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셔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종과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서 부활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시는데, 실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체험을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긴 이후에.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발밖에. 우리의 발이 끊임없이 많은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세조식을 시키셨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세족식이라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제 제자들에 의한 영적 세족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대로 발을 씻기신 이후에는 그들의 발이 복음의 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발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 전도를 통해 전도를 하라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마주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종용이 묻대라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나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복음의 발로서, 여기서 복음의 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발을 씻긴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을 씻긴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죽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장사되면요, 그게 복음의 발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발로 나갈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기도로 내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에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8절 29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복음의 발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의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첫 아담 이후의 바벨탑 인간 죄의 관영한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심판으로 하셔서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코로씩 기생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 만들었으면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한 글들이 앞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과 어린 양, 아사셀 염소, 놋뱀, 멜기세덱, 그리고 어린 순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신약에 있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형 마리아에게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분부한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믿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계산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이 그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아이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 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요엘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하면 마치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고 간단하게 그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발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발로. 근데 복음에 빠지면 그건 복음의 발이 아니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을 씻겨주시고 복음의 발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발로서. 사도 바울은 복음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내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더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자면 돌들로서도 소리를 지르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1절에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사 사건을 대답해 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되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고 복음의 발로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고 계십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가요? 두 번째,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야지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는 오늘날 우리 이웃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야지리라. 내 이웃을 그렇게 봐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해야겠고라는 거는 그가 어떤 세상 것들에 있어서 뭐 부자 되어서 땅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좋은 직장에서 흥해야 되겠고 뭐 명예를 누리고 이런 거를 흥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새해질이라는 마음은 사실 내 목숨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흥해야 될 거라는 부분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실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그래서 고등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고등기를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다시 말씀하면 누구를 위한 고등길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고등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위해 고등길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길에는 세례 요한이 결국 목배임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소반위에 올려서 예수님의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해하였고 나는 새하리라 하니라. 고등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 마가복음 6장 27절에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에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거기에는 사실 손해가 있어야 되고요. 희생이 따라요.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이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 얘기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절대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남의 신을 내 신처럼 신는다는 게 역지사지라는 뜻이 있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동정과 동조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결국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먼저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발을. 그 발을 씻기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 장사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자신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발로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 이유가. 복음의 발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장사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디선가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전에 야훼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 이게 왜 이러냐면 이삭은 우물물을 파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물을 판 걸 자꾸 메워버려요. 매운 데마다 다시 파요, 다시. 그들과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물을 막는 걸 막았겠죠. 그리고 싸웠겠죠. 다퉜겠죠. 그것을 르호봇이라 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창세기 20장 27절에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것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취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취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행가는 사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얇게느니라. 요나서 1장 7절에는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또 죄를 구할 때는 우리 숨은 죄까지 앓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죄를 멀리하고. 왜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우리의 숨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자면 우리 성령께서 소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흡과 같이 우리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그 꿈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 꿈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은, 그 주시는 꿈은, 하나의 이제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의 아이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 크면 고난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그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그 꿈은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진다. 요셉의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아니라.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꿨던 그 꿈은 15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꿈을 꿨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7년 전에 꿨던 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오른쪽 눈에서 왕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와 같은 자는 7년 뒤에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언이 뭐 한 몇 개 언어가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오는데 혀가 막 돌아가서 제가 참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8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을 고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린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향유 한 옥합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때 성령께서 왕벌이 되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내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욥기서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근데 땅에는 두 주인이 있어요. 사단의 성지와 같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을 밝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땅 속해 있는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게끔 자기 본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루게 하시고 전도하게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데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성령에 힘입어 그 기도로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성령에 힘입어, 여기서는 성령과 함께 할 때의 얘기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발로서 사용되면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편 37장 23절에 24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장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 생각하며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들고 또 밖으로 또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저희의 발이 복음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했으니 기도로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귀신 따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사도로서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지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아멘.